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우리가 명당 자리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알아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린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작용이 생겨서 잘 자란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바람을 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죠.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인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요양을 가잖아요. 바람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상 주구장창 집에만 있으면 미칠 지경이다, 답답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뭐라고 권유하죠? 바람 쐬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살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쐬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불어야 될 바람,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이 살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과 성령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가 치밀 때 마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뿅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마약을 먹는데 뿅 가서. 근데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가 치밀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분이 끝내줍니다. 아멘. 경험해 본 자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끝내줍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약을 먹으면 아픔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마약을 먹는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몸이 아플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 쓰라린 아픔도 잊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한번 복용하게 되면 자꾸 그 마약을 하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마약을 못 끊고 자꾸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과 성령의 차이점이 뭘까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정신이 황폐해지고 몸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마약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충만히 받으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은 나를 황폐시키지만 성령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를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도하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말합니다. 제2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활동을 하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성자 예수님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기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찾아오는 세상 종말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능력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마치 정신 이상자들처럼 이성을 잃고 날뛸까 봐 겁이 나서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가정과 배우자, 자식들 그리고 생계까지도 다 팽개칠까 봐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재산을 다 갖다 바칠까 봐 겁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정신과 현실과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진정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절망당할 때 소망을 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말로 해도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왜 도박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나는 도박에 빠지겠다 해서 빠지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장난 삼아 도박을 하죠. 그런데 일타 따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도박은 결국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도박은 정확하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로직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더니 갑자기 코인이 우락 쏟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 손맛을 결코 잊지 못하기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러면서 자꾸만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할까요? 맞아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 한번 당겨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가 지금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그 코인이 쭉 쏟아지는 그 쾌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요즘 그 TV에 보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TV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출연자들이 나와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예요. 그 낚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나. 저 우연히 봤더니 재미있어요. 저는 고기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매운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잡아서 끓여 먹고 이런 맛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보는 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일반 출연 연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꼭 한 사람의 전문가가 동참합니다. 전문가가 동참해서 그 전문가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낚시 바늘을 내려요. 자세히 보세요. 아무 데나 가서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가서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낚시 바늘을 다 내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본 프로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뉴질랜드 가서 고기를 잡는 건데, 뉴질랜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1m 이하는 다시 방생해야 한대요. 아니 1m가 이만한 건데 1m 이하는 다 도로 놔줘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분이 표현하냐면 베이비래. 베이비. 애기래. 애기. 1m 이상이 돼야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고기가 잡히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힙니다. 이야. 근데 그 고기를 잡을 때까지 무려 3, 40분 사투를 합니다. 끌었다 당겼다 끌었다 당겼다.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나 고기가 힘이 센지. 그리고 잡았는데 1m가 안 되니까 사진 한 번 딱 찍고 뽀뽀 한 번 하고 탁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이에요. 이야, 행복하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 또한 행복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께서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 있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자리일까요? 어느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신다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은 바로 그 순간 초대교회의 성도들 성령의 선물을 온전히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감사의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하염없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그런 경험조차 없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모습이 되고 말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고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정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그릇이 더러우면 새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한마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 제가 채웠어요. 차가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안을 닦고 그러고 나서 물을 채웠어요. 거기다 이제 얼음까지 얹으면 엄청나게 시원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거기에 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찝찝해서 못 먹습니다. 씻고 거기에 생수를 넣어야죠. 그래야 그 물이 달고 맛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된 모든 일이 다 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만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느 때 임하실까요? 전도할 때 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하는 전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도는 하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저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전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 주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 행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도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 되고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 그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반드시 힘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의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힘이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전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며 모든 대적자들의 박해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 말하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사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항상 전도에 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공통적으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김없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마술로 돈을 벌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마술이 안 먹히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있으니까 도무지 마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교재를 갖고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기록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학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핵심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탄 마귀가 왕이냐? 누가 진정 왕이냐? 왕싸움을 다룬 것이 성경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더 중요한데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 계열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인 계열은 세상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섞여버리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을 때나 알게 되더라고요. 술 먹으면 취중진담이라고 교회 다니는 얘기 하잖아요. 나 장로라고, 나 집사라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그래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전도는 마귀의 사람들 성령의 눈으로 빼앗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물은 항상 얕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싸움도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꺾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임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개념이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전도에서 가정이 복음화되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전도에서 민족이 복음화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지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함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현장에 풍성히 임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44절에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치 무당이 주문 외우듯이 신비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차는 방언까지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방언이라고. 룰루라룰루 하면서 따라하라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해도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콸콸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 따라 예수 믿어요. 기도도 성격 따라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큰 소리 외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온대요. 낼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듣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다 듣고 계세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올랐을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도 지진이 일어날 때도 불이 났을 때도 아니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람이 막 몰아친다고 해서 지진이 난다고 해서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내가 먼저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다.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건전하고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마셔서 깨닫고 믿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노래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통해 자복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명령에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인 것이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상대의 말에 따라서 반항도 하고 이의도 제기하게 됩니다. 더 성질이 나게 되면 대판 싸움까지도 하게 됐지요. 그러나 일단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어떤 언행에 대해서도 복종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들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선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인생길에 안전한 동반자가 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주십니다. 성령님은 불안과 분노가 판치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은 이렇게 물잔이 있잖아요. 이게 물잔에 물이 채워지는 것 같이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잔에 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부피가 아니라 인격 그 자체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유령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성령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인격으로 내 자신이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듯이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요술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방언 못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도를 한다는 것 분명 성령의 역사요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은사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격을 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사이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무당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닙니다. 진정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